받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다 같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함께 나의 헌신은 연락되고 있습니까? 나의 헌신은 연락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시고요. 헌신하실 때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둘, 셋, 아니 열을 주시는 분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헌신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헌금 생활과 관련해서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물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계산하면 안 된다, 뭐 그죠, 아낌없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는 물질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되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돈이 되었던 것뿐이지 모든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다 아름다운 뜻으로 그죠? 헌신하면 참 아름답죠.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그죠? 또 우리 지난주 집사님 수고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헌신이 안 좋은 뜻도 있어요. 무엇에 헌신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사상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잘못된 목적에 내 삶을 헌신하면은 그것은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망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조직 폭력배 집단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아시죠? 뭐 어색합니까? 헌신이라고 웃으시는데, 헌신되어 있어요. 조폭도 헌신합니다. 두목에게 헌신하고, 그죠? 그 조직의 이념에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요, 조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무식하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앞뒤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열정만 넘치는 사람은요, 이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헌신은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스캔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 스캔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헌신하기를 두려워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껏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될까에 대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헌신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헌신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면서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본문의 이야기는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장부터 읽은 거예요. 자,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한번 볼까요? 자, 4장. 자, 몇 절입니까? 36절 말씀. 36절과 3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6,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보기 어떻게 해요? 좋아 보였던 거예요. 이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아, 글쎄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았는데 막 담임 목사님도 좋아하고 성도들도 기뻐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막, 이야, 이게 부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으신 그 은혜에 기뻐서 그들이 밭을 팔아 바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처음부터 동기가 뭐였다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요, 사람들이 보는 것에 어떠한 그런 것에 여러분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것보다는 주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그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밭을 팔았는데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말할 때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죠. 보스피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좀 더 이런 뜻이 깊이 담겨 있어요. 그냥 살짝 떼둔 게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 밭을 팔았어요. 근데 급하게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이웃집에 애가 지금 ER로 들어갔대. 병원비가 없대. 그래가지고 20만 원을 떼서 옆집 이웃에게 주고 80만 원만 하나님께 드린, 이렇게 감추어 둔 게 아니고 이 보스피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감추어 두기는 감추어 두고 떼어두기는 떼어두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네, for themselves. Take apart, set aside for themselves, for oneself.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예배해 놓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스피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추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드릴 때부터 누구 중심이었어요? 예, 내가 인정받고 싶었고요. 그리고 내 몫을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이 두 부부가 수지 많은 일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챙겨놓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실속은 챙기고 나머지 80만 원 주면서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그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나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드린 80만 원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준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헌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험이 오고 쓰러지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섭섭하고, 그죠?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해?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헌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들에서 뭐라고 평가하셨죠? 저희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왜요?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대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주실 게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려고 벼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에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우리가 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오직 사람의 칭찬, 사람의 눈,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헌신을 받으시느냐? 성령 충만한 헌신을 받으셔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헌신을 받으신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죠?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들 위해서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에 드렸죠. 사도의 발 앞에, 즉 베드로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다 같이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헌신을 가리켜서 왜 헌금 금액이 작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왜 이것밖에 헌금을 안 했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얼마를 감췄냐라고 물었지만은 감췄냐라고 묻기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왜? 성령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감추었다라고 죽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히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 말하죠.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아나니아야. 팔고 나서도 네 거여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거 네 거야. 그러니까 감춘 것을 지금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뭘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성령 충만해서 드리는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해서 드리는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에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시비가 생겼어요. 누구는 더 구제해준다, 누구는 구제 안 해준다 그래 막 시비가 생기니까 담임 목사님이 쉽게 말해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집중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 성경 좀 보려고 하면 따라랑 전화 와가지고 누구 또리네 그 사람은 주고 왜 나 우리 집은 왜 구제헌금 안 줘요? 또 목사님도 기도 좀 이렇게 하려면 또 따라랑 전화 와가지고 아니 A집사한테는 그렇게 주고 왜 우리는 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세웁니까?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금전적으로 시비가 붙었으면 여러분 뭘 잘하는 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워야 됩니까? 뭐 잘하는 사람 안수집사로 세워야 돼요? 계산 잘하는 사람, 예, 그렇죠. 은행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CPA 출신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긍휼의 마음이 넘쳐서 공정심이 먼저 딱 공평하게 그죠? 딱 똑같이 나눠주는 이런 공명정대한 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워야 되는데 초대 교회는 어떤 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웠습니까? 기준이 뭐였어요?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 헌신은 무엇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성령 충만한 헌신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전도해야 되고, 밥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아멘. 그죠? 예, 밥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이 다 열어보고 찬양하세. 반찬도 막 줬고. 그죠? 딱 불평하면 김비사 뭐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하라고 그랬잖아. 우리 열심히 하자. 성령 충만해서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이 없었어요. 더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그 마음 바로 앞에 또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했다. 순서가 있어요. 사탄이 가득하니까 성령을 속이게 되고, 성령을 속이게 되니까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여러분,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 있죠. 그죠? 사탄이 가득하다. 이 가득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플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플루라고 하죠. 이제 플로우 넘친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어원이거든요. 이 플레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술 드시는 분들 항상 단골 메뉴로 하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무엇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이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이 말이 뭐냐면은 플레오예요, 플레오. 성령 충만 받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베소서 5장 16절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됩니까? 사탄이 네 마음속에 충만하여에, 사탄이 충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무슨 충만 받았다고요? 예, 마귀 충만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악령 충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가득하다는 말이 그 뜻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의 뜻을 알고는 와, 우리가 악령 충만하게 헌신할 수도 있구나. 그죠? 내가 깊이 있고 이 일을 이루어가지고 저 사람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말 때는 너는 3시간 기도해서 나는 10시간 기도한다. 이게 뭐예요? 그죠? 이 집사람 100만 원 헌금해서 내가 체면인데 난 1000만 원 헌금해야지 막 이러면서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건 악령 충만해서 하는 헌신이에요. 악령 충만해서. 그죠? 내가 저 인간 코를 본때를 납작하게 해줄, 목사님 보란 듯이 내가 헌신하게 해주겠다. 이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은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팔아놓고 나서 욕심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계속 역사하도록 어떻게 해요? 방치한 거예요. 놔둔 거예요. 그냥 자꾸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키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키웠냐?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번역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어느 정도까지 배 밖으로 나왔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그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그것 한번 눈 감아버려도 상관없다라는 생각까지 가자. 어디 백주대낮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속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데 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예요. 그들이 죽인 죄는 돈을 감춘 죄가 아니고 사람의 인정을 받아본 죄가, 그건 마음의 동기고요. 결정적으로는 성령을 속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속였으면, 그죠? 아나니아 집사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똑바로 헌신하라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법도 한데 그 자리에서 급사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막 겁을 줘가지고 막 헌신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속인 사람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처리하시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교회 파운데이션은 사도행전 2장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그들 위에 무엇이 부어졌습니까?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가 뭐예요?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뭐냐면은 성령을 빼면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함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시켰는데,
그죠? 햄버거를 시켰는데 햄버거를 딱 받아왔는데 막 프렌치 프라이가 진짜 맛있게 막 익은 거야 그냥. 그죠? 치글치글치글. 프레시한 그냥 프렌치 프라이가 있고 안에 양상추도 막 아삭아삭 씹히게 그냥 그죠? 신선한 양상추예요. 치즈는 그냥 아메리칸 싱글즈 그런 치즈가 아니야. 싸구려 치즈가 아니고 정말 고급진 치즈가 쫙 들어 있고 피클도 그냥 짜기만 하는 그런 맛없는 피클 말고 그저 그 오이의 향기가 싹 느껴지는 그런 막 상큼한 피클이 들어 있는 거예요. 빵도 그냥 구운 빵이 아니라 버터에 싹 구워가지고 햄버거 빵 그냥 덥석한 게 아니라 구워가지고 싹 알맞게 구워가지고 딱 열어보면 빵 안이 노릇 익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완벽한데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패티가 없는 거예요. 햄버거 패티. 그거 햄버거회 아니에요. 햄버거회 아니에요. 그건 햄버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빵이지. 그냥 야채빵이지. 야채빵, 치즈빵. 야채 치즈빵이지. 그건 햄버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에 이끌려 갈 때 나의 자아는 죽어지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 죽어지고.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운 줄 아십니까? 네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죠? 100이면 100 여러분 자녀 나오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장 목사님들도 싸울 거예요 이제.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자식 교육 놓고 싸우는 게 왜? 자기가 키우고 싶은 방식이 있거든요. 잘 들으세요. 자기가 키우고 싶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까?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이일까? 엄마는 의사를 키우고 싶고 아빠는 운동선수를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은 목사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죠? 하나님이 이 사람 원하는 건 선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기에 이제 부부가 의견이 맞기 시작하면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뭘까? 주님이 우리 이 예배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귀 기울여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으로 헌신할 때요 하나님이 놀랍게 쓰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 가십니다. 쓰레기 줍는 일을 가지고도 주님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는 일을 가지고 주님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주님이 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단 무엇이 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6장에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스데반을 그래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죠? 스데반 집사로 세웠어요. 이 스데반이 회개를 잘 해가지고 그 뒤로 교회에 이제 분쟁이 없이 과부들이 그죠? 또 구제받을 사람들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받고 교회가 불평이 줄어들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스데반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스데반을 무엇으로 쓰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셨어요. 순교자로 세우셨어요. 초대교회 1호 순교가 됐어요. 그 스데반이 피를 뿌리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셨을 때 그 자리에 그 장면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을 보고 웃으면서 돌이 날아드는 여러분, 돌이 날은 머리가 깨어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얼굴이 살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파이는 그 죽음의 자리에 가서 하늘을 보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스데반이 전도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속에 스데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안수집사를 세웠지만은 순교자로 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심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헌신이 되었든지 간에 무슨 일이 되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체면이 있지. 그래도 조금이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씩 자꾸 양보하기 시작하잖아요.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이 어떻게 돼요? 소멸됩니다, 여러분.
뭐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멀뚱멀뚱 보고 보세요. 다 경험해 보셨으면서 성령 소멸, 성령이 주무시는 것, 성령에 대한 역사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이 마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사람들의 말은 그냥 평가하는 말로 드리고 내 의견을 그냥 주장하고 싶고, 그죠? 이거 다 뭐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점점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묻습니다. 야,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냐? 교회에서 뭐 배웠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제가 엄마가 좋은 거 배워왔구나. 그래, 왜 조용해야 되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무시거든. 하나님 깨우면 안 돼. 그래서 아빠도 그렇게 조용히 자더라고. 조용한 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부대낌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더 이상 내가 좀 더 순종하고 싶고 좀 더 잘하고 싶은 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헌신을 받으시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과 함께하는 헌신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함께하는 헌신. 말씀과 함께하는 헌신.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 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10년 동안 내가 무엇하고 막 그죠 보세요. 그런데 말씀을 몰라.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 믿음은 그 자리야. 교회 목사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헌신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앞부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가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보세요.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 물건을 나누고 또 뒷부분에 같이 모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기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받아? 사도들의 무엇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통용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헌신은 우리들 하여금 잘하지 않게 합니다. 말씀 따라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말씀의 기준 따라 헌신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급살 맞아 죽습니다. 두 부부가. 그죠? 급살 맞아 죽어요. 이 일을 전해 들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웠겠죠. 근데 이 일을 듣는 사람들도 두려워 떨었다라고 5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유, 죽었대. 그 죽은 게 두려웠을까요? 아, 헌금 똑바로 해야겠는데 헌금 똑바로 한 게 여러분 그게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말씀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사도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입술에서 뭐였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도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 전해지는 무엇?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요. 말씀의 기준 따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헌신을 쓰시고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우리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었어요. 영적인 리더십이었어요. 영적인 이러한 분별력은 사도들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영적 분별력은
사도들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세워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일에 눈이 맞았는데, 그죠? 뜻이 맞았는데, 만약에 아나니아가 정신 차리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와이프 아내가 삽비라가 그죠? 여보, 우리 100만 원치 팔았는데 우리 20만 원 이거 조금만 우리 뭐 그죠? 뭐 좀 써야 될 게 있는데 조금만 떼놓으면 안 될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아나니아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분별력이 있었다면은 얘 편애야. 이 정신이 없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으면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지금 무슨 소리야, 여보? 그러면 안 돼. 그죠? 남편이 영적으로 중심 잡고 딱 한마디 하면은 영적으로 권위가 딱 세워져서 아 맞아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나봐요. 그래서 아내가 따라올 수도 있고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나니아가 어떻게 할까 다 낼까 조금 낼까 그럴 때 삽비라가 딱 정신 차리고 있다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야 이 양반아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지겠어? 당신이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냐고. 여보 정신 차립시다. 그 두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여러분 신비한 어떤 힘 막 기도할 때 뭐 환상이 막 보이면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자기를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깨어 반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